쿠션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언젠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큰 빌딩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나갈 통로를 찾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멈추고 계단은 연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에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이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방차 동원이 되었고 뛰어내렸는데 밑에 큰 쿠션이 있는 에어매트가 있는 곳에 떨어진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아스팔트에 떨어진 사람은 불행하게도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흔히들 코로나 하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한 번도 걷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인생. 우리의 인생 앞에 혹 모르는 대형 화재로 인하여서 높은 빌딩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을 때, 뛰어내렸을 때 밑에 안전한 매트와 같은 쿠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쿠션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셨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뭐일까요?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 뜻 없이 읽으셨습니까?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한번 봐보세요. 다시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뭐지요? 우리 말고 또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향하여서 위로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로 시대에 뭐가 뜬다? 위로 산업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 산업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어촌에가 있고 저희 교회의 구성원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반려견 생각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동물은 우리를 희생해야만 했고 그래서 고기도 주고 뼈도 주고 털도 우리에게 다 공급해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명 생활동물이었죠. 라이프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때는 흔히 말하는 보신탕도 드시고 또 여러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불황 속에 경기가 침체 속에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그 위로 산업이 뜨고 있는데 저는 조사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구성원 세대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25%가 넘었습니다. 시골은 덜하지만 도시로 갈수록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산업이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산업의 핵심 메카 아이템이 바로 반려동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반려동물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개 하면 고기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안내견도 있고 또 마약이랄지 어떤 좋지 못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또 찾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한 개들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생활에 아주 유익하지요. 그래 그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운다고 생각했습니까? 자녀들보다 더 후한 대접을 받아요. 더 좋은 음식으로 아프면 우리는 아까워서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아끼는데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아프면요. 보통 1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만큼 위로의 갈급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이 스스로 고독 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말동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동물은 하는 대로 나에게 반응이 오잖아요. 동물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우리 동물 테라피, 동물 치료, 심리 치료 이런 일들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에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위기예요.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나서 뛰어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밑바닥에 쿠션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쿠션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알게 돼요. 다름 아닌 사실 그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금수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지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요. 가말리알 문화의 소속으로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이상을 나온 유대인의 최고 기관에 속해 있지요. 그의 30가지 인생은 화려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모세하면 40세에서 120세로 나누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모든 것들을 익혔던 그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I am somebody. 그가 했던 것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80세까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가 철저히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body.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 결국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God's body.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인생을 60으로 봅니다. 30대까지는 뭔가 특별한 인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31세부터 60세까지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 다음에 본받을 만한 인물하면 우리는 신약성경 특히 바울 사도를 듭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진정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쿠션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알았던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compassion, comfort. 자비라고 하고 번역된 것은 NIV 성경에서 compassion이라고 긍휼, 하나님의 체휼하심.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인데 어떤 위로? 모든 위로. 위로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파라클레시스라고 기록됐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스는 칼레오라는 것은 칼레오.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원조하다, 옆에서 돕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일생을 통하여 늘 하나님은 옆에서 그를 돕고 옆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도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의 통치 기관이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런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4절에도 위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등이 위로하게 하시려고. 파라클레시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에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칭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는 다름 아닌 우리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우리의 헬퍼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넘치지만 그만큼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모든 위로의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하다라는 이 같은 단어를 어떻게 또 마태복음 기자는 쓰고 있느냐.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등장하는데 그 팔복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 때,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구해요.
간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간구한다 할 게 파라클레시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면 내가 붙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각색병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결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를 통틀어서 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 뿐만 아니라 각색병자들이 했던 액션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간구하니라는 뜻이에요. 이 간구하다라는 뜻이 파라클레세스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간구하는 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 아프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 본문에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아니 구약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짧은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에다크리센 호 예수스. 눈물을 흘리신데 누가 호 예수스. 영어로 Jesus wept. 단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음의 현장에 있던 그에게 주님은 같이 체휼하셨어요. 위로한다라는 영어 표현이 comfort예요. come은 함께, fort는 힘을 돋아준다라는.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옆에 가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요 오히려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나는 아프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암이 됐던 어떤 중병이 됐던 그 중병에 걸린 사람이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 자체로가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통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때 나중에 그 나사로가 살리움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본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가슴에 서로 그 날마다 주님 내게 곁에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고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울었어요. Jesus wept.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는 그 주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불평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의 쿠션 되신 그 주님, 모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6절에도 위로가 나오잖아요.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나 혼자 겪는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나 혼자 이런 어려움, 힘듦을 겪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휘포모네예요. 이 휘포모네라는 것은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나 혼자일 때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좌라지 마세요.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 아닙니까? 모세도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의 고난 가운데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해요. 민수기 11장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데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하나님 이 고난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불의 종 누구죠?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3년 반 동안 피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7번까지 가봐라 자기 사환을 시켜요. 그래서 불을 내리겠던 불의 종 엘리야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엘리야도 그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 혼자인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죽기를 구하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가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등이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대명사면 욥 아닙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와서 기왓장을 가지다가 긁어야 돼요. 자기의 10남매는 죽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잖아요. 그런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욥이 42장에 가보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을 눈으로 배웠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왜 내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청산케 해주셨어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종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흠모할 어떤 것도 없어요. 고운 풍채도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서 한결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으니 이 땅에 쿠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쿠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의 삶을 가르쳐줘요.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 휘포몬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휘포몬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능히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 고난당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의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손 들고 찬송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쿠션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높은 고층 건물이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휘포문에 인내하고 견디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합니다.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다. 세 번 등장해요. 건지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리오마이, 구출하다, 레스큐, 다시 살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다시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건져주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을 하실 때 마태복음 6장이 주기도문이죠.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 이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리오마이라고 하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다시 살리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삶, 이게 바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 아니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구원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이 구원하다, 건지시다, 살리다라는 단어를 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구원자라고 번역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리오마이.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리오마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뒤에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다시 살리우는 역사,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그때에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 때 시험이 많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으로 다 부정의 말들을 다 쏟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다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에.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도 다 부정적인 자상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소리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내가 염려할 시간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불안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층 빌딩에 있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붙들어 줘야 되는데, 뭔가 밑에 매트리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스팔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싶지 않겠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쿠션이 있는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다 낙심해야 됐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왔습니다. 어찌 됩니까? 곧 사형 집행을 앞에 놔두고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끝났다, 할 수 없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일 죽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시와 그림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오잖아요. 그 찬송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해보니까 너무 고음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다른 찬양을 좀 했어요. 다음에 좀 해서 좀 키를 좀 낮춰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어떨 때 역전돼요? 기도할 때 역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갇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되잖아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선포한 후에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두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다시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손들고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스폰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쿠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트리스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환난, 고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파라클레시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위로한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휘포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위험하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건져주시는 은혜, 구원해주시는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